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르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며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든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쳐가르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것, 육신적인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그 목마르다는 것은 모든 필요한 것, 결핍된 상황, 부족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와야 된다.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로 오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 자랑을 하고 교회 같이 가자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왜 교회로 오라고 그러느냐. 교회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게 뭐? 예수님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 교회는 왔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다. 떠나죠. 왔는데 못 만나면 떠나죠.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드린다. 주일 예배 가운데 근데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은혜 받으려고 시간 은혜 받으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가자고 해서 와서 앉아 있는데 은혜 받는 게 참 힘들죠. 기도원 가서 은혜 받으려는 사람들도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글 속에 들어가도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는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오라. 교회 전도할 때 교회 가자는 것이 예수님께로 가자.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 해결 못 해주죠. 부모로서 또 이웃으로서 자녀로서 문제점을 알죠. 문제점을 알면서도 다 해결 못 해주는 것이 사실이죠. 때로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죠. 말을 안 하면 몰라요. 말을 안 하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죠. 요 근처 어디 학교라고 하는데 학교 옥상에서 학생이 뛰어내려서 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시 성적 때문에 그런지 애들 괴롭힘 때문에 그런지 얘기를 안 하죠. 엄마한테 뭐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그러면은 해코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요즘은 다른데 옛날에는 학교에 선생님한테 얘기해도 이제 시끄러워진다고 학교 안 좋게 소문난다고 휘시거리고 덮어버렸죠.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본인이 그것이 문제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다 그렇게 사는 줄 알고 본인은 살아가는데 그게 뭔지 왜 그런지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되게 일부러 그런다가 아니라 누가 그것을 옳다 그렇다를 가르쳐주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양심적으로 살고 그 자유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았다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자유인 줄 아는 사람. 여기 보면 요즘 그거 이게 뭐예요? 자전거인지 뭔지 이렇게 전기 자전거 타는 거 있죠. 막 지그자그제로 다니고 횡단보도 차 다니는 데를 막 차 사이로 들어가고 아니 차하고 자전거랑 받으면 누가 세? 차하고 자전거랑 박으면
받치면 날아가지. 자기는 차도 뭐 앞에 좀 부서지겠지만 받치면 그냥 뭐 안전띠가 있는 것 때문에 받치면 그냥 날아가면 죽는 거. 근데 겁이 없이 그냥 차 앞으로 막 쉥쉥 다니고, 오토바이도 그렇고 그냥 막 가고 싶은, 오토바이들 보면은 빨간불에도 가고 횡단보도 가는 불에도 막 가고. 어떻게 보면은 그 배달을 하는 사람들이 오토바이 타잖아요. 차는 신호마다 다 걸리는데 배달 오토바이는 가다 걸리면은 반대 차선으로 가고, 횡단보도 신호 받고 가고 막 지그자그재고 하고 막 가잖아요. 받는 사람은 뭐 빨리 받아서 좋을 줄 몰라도 위험하게 다니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입장에서는 뭐가 다 부족하죠. 근데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 오늘 말씀에도 내게로 오라. 목마르면 내게로 와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무거운 짐이 있죠. 표현을 안 하지만 감당할 수 있어가 아니라 감당도 버티는 거지.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어요? 뭐 블루 칼라라고 그러죠. 이렇게 육체 노동이 있고, 화이트 칼라라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 이런 업무 있지만 힘든 건 다 힘들어요. 차라리 육체 노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좋아요. 밤에 꿀잠 자고 피곤하면 육체적으로는 고돼도. 근데 이제 이 화이트 칼라라고 그러죠. 이쪽에서 이제 사람을 대한다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쪽 보면은, 그러니까 육신의 고됨은 없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 사람 피가 말라요. 죽습니다. 차라리 기계랑 붙잡고 씨름을 하지 사람하고 하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요즘 그거 로봇 돌아다니잖아요. 요즘 옛날 보면 서빙할 때 이렇게 사람들 다니고 그랬는데, 그나마 외국인들 많이 했죠. 이렇게 저기요 여기 뭐 좀 이렇게 되면은 한국말 못하는 사람들, 예 뭐요? 그러면은 뭐 좀 더 주세요. 이제 한국말 잘 못하는 사람. 근데 요즘은 그것도 필요 없어요. 로봇가 다녀요. 로봇가. 생일, 우리는 아닌데 이렇게 봤는데 생일 축하 노래, 생일 파티를 했나 봐. 생일 축하 노래를 로봇가 와가지고 지가 여기서 노래 틀고서 생일 축하합니다. 로봇 여기 틀면 화면 있잖아. 화면에 폭죽 터지고 여기 화면에 이게 여기 템포린 치고 화면에서 나오면서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고서는 뒤에 이렇게 돌려. 그럼 뒤에서 이제 미역국 나오고 지가 이제 다 들고 다니. 혼자 이렇게 들고 다니. 옛날에 두 사람 세 사람 아닌 걸 로봇가 다 하죠. 편하죠. 뭐 그 사람들 많은데 오가다가 부딪힐 것 같은데 절대 안 부딪혀요. 가다 딱 섰다가 지가 눈치껏 피해서 이렇게 가고, 절대 안 부딪히고, 사람하고 안 부딪히고, 이 사람 들고 가다 놓칠 수도 있고, 전문하는 사람도 이걸 힘이 풀리든지 미끄러지든지 놓칠 수 있는데 걔는 그거 없어요. 여기 1층부터 1층, 2층, 3층, 4층 막 5층 싸가지고 정확해요. 위에 층 4번, 그 다음 층 7번 그러면은 가야 되는 순서에 따라서 딱 가서 딱 서가지고, 여러분 그게 지금 편하다 좋다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지금 학교 다니는 세대들은 나오면 일자리가 없어요. 다 로봇가 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60만 군대 안 된다고 지금 숫자가 안 돼서 모병을 하느냐 뭐 외국인을 들여오느냐 그 얘기하는데, 미국이 어제 날짜로 사이보그 로봇,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가 이제 총을 쏘게끔 해갖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로봇 딱 달랑 2개 넣었대. 전쟁터에. 얘는 총 맞아도 안 죽어. 총 맞아도 안 죽고, 딱 보면 이게 저게 지뢰도 지가 탐지하고 총 맞아도 안 죽고, 필요하면 전투기한테 폭격하라 얘기하고. 아니 여기야 백악관 앞에 밤에 로봇 개가 지킨다니까. 사람이 안 지키고 얘 로봇 개가 뒤에다가 기관총 달고, 개가 무는 게 아니라 개가 기관총 달고. 사람이 못하는 것, 사람이 실수하잖아요. 이제 그 실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로봇을 하게 되죠. 전쟁터에서 미군이 벌써 이제 몇 명 죽고 그러니까 피 흘리고 문제 생기고 그러니까 로봇을 집어넣는다.
옛날 그 영화에 나왔던 터미네이터 같이 이제 무선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온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자,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는 이게 언제까지나 무한대로가 아니라 그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받는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이제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옛날에 은혜 받는 것이 그 옛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큰 상처받아요. 근데 옛날에 은혜 받는 거 생각, 그게 늘상 그렇게 될 것 같았는데 그때와 지금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죠. 옛날에 3층에서 새벽 1시, 2시까지 기도하던 그거 생각하고 요즘 철야하는 거 생각하면은 주님 바로 오셔요. 주님 바로 오시.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난리 나지. 그러면 예전보다 더 문제가 없어서 다 예수 믿어서 그래서 기도할 것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기도할 건 더 오히려 더 늘어났죠. 옛날보다 전도하기 더 힘들고 믿음 생활하기 더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팍팍하고 기도할 건 더 늘어나는데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기도해야 된다고 아는데 실상 기도가 안 되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언제까지나 아무 때나 무한정이 아니라 주님 오시기 전에, 휴거의 전에 그 전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휴거가 되고 나서는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죠. 휴거되고 나서 남겨진 자들에겐 구원이 없어요. 남겨진 다음에 교회를 온다, 교회에서 산다, 뭐 그 다음에도 잡혀서 순교를 한다, 믿음을 지킨다, 순교한다, 소용없어요. 성령 휴거 때 이 땅에 모든 믿는 자들 데리고 올라가실 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성령님이 언제 오시는가에 대해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님을 소환하셔서 데리고 가셔서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 예배라는 게 성립이 안 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건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뭐라고 그래요?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나님 당연히 믿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태인들이에요. 하나님은 믿죠. 예수님은 안 믿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구원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건데 예수님 없이는 보혈을 지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다. 아버지 계신 천국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에서 끝난 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됐던 것이 신약에서 성취되잖아요. 응답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도 믿어야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거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안 믿는데 성령을 믿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신 건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형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 그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안 믿는데 성령도 안 믿죠. 저들이 예배 드린다고 토요일마다 하지만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예배예요. 자, 생수의 강이 나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근데 그 강이 어디서 나와요? 밖에서 이렇게 비 오면은 차고 넘쳐서 흐르는 외부적인 것이 영향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건이 아니라 내적,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거는 환경을 타죠.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감사할 때가 아닐 때 외부적인 것. 근데 내 안에서 나를 살리는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게 하신다. 근데 아무나 다 아니라, 교회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있을까?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너희들 제자들, 수많은 따르는 제자 중에 너희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을 보고 아니면 뭐 떡고문이라도 떨어질까 봐 남들 가니까 따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가라고 해서 뭐 땀 흘려서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따라하는 함께 그 무리 중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돌 던지는 자들이 된대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자기 옷 펴서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 지나가실 때 돌 던지고 침 뱉는 자들. 39절 말씀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근데 그 흘러넘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가 받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이번 주에 성령 대망, 성령 받아야, 능력 받아야 주의를 하고 전도하고 다, 그것은 이제 외적인 밖으로 보여지는 거고, 우선 내적으로 뭐예요? 내 안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넘친다.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나를 병든 나를 고치시고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주에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 믿음 생활의 모든 필요한 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할 때 뭐예요? 보혜사라고 그러냐?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자. 우리를 돕도록 보내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못 간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힘주고 위로해주고 필요한 걸 옆에서 채워줄 수 있는 사람,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믿음을 주는, 능력을 주는 그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 없이는 마귀하고 싸우면 100% 마귀한테 찌죠. 여러분, 중국에서, 우리나라 뉴스는 안 나와, 미국 뉴스, 중국에 그 J-22라고 스텔스 전투기 미국 거 그대로 뺏겨다 만든 그 사람, 그거 만든 개발자하고 요격 미사일 만든 사람하고 여러 명 과학자들이 제명됐어요. 흔적도 없이 훅 가버렸어요. 그 얘기가 왜 그랬니? 베네수엘라에 갖다 놨던 거, 소련제하고 중국제 무기들 갖다 놨죠. 미국에서 이제 침략 마두로 잡으러 온다니까 거기 막 이렇게 갖다가 방공 무기들 갖다 놨는데 하나도 안 터졌죠. 하나도 발사가 안 됐어요. 가만히 있다가 들어가갖고 13분 만에 잡아갖고, 누가 그래, 로켓 배송으로 잡아가지고 배에 태워가지고 로켓 배송으로 그 다음날 새벽에 미국에 그냥 로켓 배송으로 보내버렸는데, 요번에 이란도 미국하고 이란 나가서 미사일을, 폭탄을 1000개를 들이붓는데 방공무기가 하나도 안 탔는데 다 중국제래. 그러니까 로켓군, 중국의 로켓군인이 이런 애들 막 다 처형되고 숙청당하고 하는데, 봤더니 이제 대만하고 전쟁한다고 그러는데 갔더니 로켓 연료, 로켓에 이 연료가 들어가는 기름, 비싼 기름, 항공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딱 열어봤더니 기름은 갖다 팔아먹고 기름통에 물을 채워놨대. 물. 날아갈 리가 만무지 없지. 날아갈 수가 없지. 기름이 있어야 불을 떼서 날아가지. 물 채워놨는데 날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비리, 군사 비리, 군 비리. 근데 이제 스펙으로는 뭐 미국 거 스텔스 다 스텔스 잡고 이게 개미 하여튼 자기네들 연공이 하나 오면 그냥 무조건 부순다 그랬는데 하나도 발사된 게 없이 딱 해갖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불러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스텔스 성능이니 무기 미사일 성능이니 다 거짓말인가 봐. 전부 숙청됐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싸우자고 그러잖아. 야, 미국 와.
뭐 1등, 2등, 너 1등, 2등, 아이 뭐 만만해. 우리도 싸울 수 있어. 우리도 스테이스 있어. 우리도 괜찮아. 싸울 수 있어. 미국하고 한다 그러는데 미국이 이번에 가서 보여준 거, 그 미국이 세계 1위라는 1위하고 2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여주죠. 2위는 근데 말로는 2위인데 무기는 좋다고 미국 거 그대로 스파이 이렇게 돈 받고 이렇게 해갖고 도면 빼내가지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비슷하게 생겨서 똑같이 만들었어. 조금 틀리게라도 만들 만한데 양심이 있으면 그 양심 같은 건 없어서 그냥 똑같이 만들었는데 엔진 성능이 안 나와. 맞는 건 똑같이 만들었는데 똑같은 말이 성능도 똑같이 나왔는데 성능이 떨어져. 성능이 스탯을 잡는다는데 스탯을 못 잡았죠. 그 미국에서 뭐 이틀 만에 공군, 해군 다 부수고서는 그냥 위에 그냥 휘휘 전투기들이 휘휘 젓고 다녀도 뭐 아무 방공이나 무너졌잖아요. 6.25 전쟁 들어올 때 중공군 100만 들어올 때 그런 무기 갖고 들어왔으면 해볼만 했는데 그때는 정상적이었는데 요즘 뭐 완전히 저게 됐죠.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 무기, 영적인 무기 없이 아까 지금 얘기된 게 무기 없이 맨손으로 마귀랑 부딪히면은 깨지죠. 100% 싸움 100% 다치죠. 왜?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니까.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천사는 영물이니까 사람보다 뛰어나게 위에 만들어졌는데 그 마귀랑 1대1로 붙어도 안 되죠. 그 마귀를 이긴 힘은 성령의 능력. 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감히 싸울 수가 없죠. 똑같은 전투기라고 뜬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차원이 틀린 거예요. 여기 파리 하나가 날아다니면서 파리가 참새 보고 야 한번 붙어볼까? 참새랑 붙으면 어떻게 해서 파리랑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파리 하나랑 참새 하나랑 싸우는 거. 39절에 보면 가로 이렇게 친 말씀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가로를 친 것은 읽다가 안 읽죠. 이게 기록이 된 말씀이 있고 뒤로 빠진 데도 있으니까 가로로 해놓은 것은 교독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게 우리가 읽을 때 합독할 때도 그렇고 이건 안 읽고 읽는데 이게 설명하는 거 보충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성경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빠지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가로가 없어요. 그냥 들어가 영어 성경에는. 근데 우리나라가 영어 성경 갖다가 옛날 중국어로 번역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때 이제 번역을 이게 거쳐서 여러 번 하면서 이제 뭐 번역한 사람들 때문에 그런 실수가 생기긴 하는데 자, 성령에 대해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면 39절에 주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라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능력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성령이니까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다락방에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도 어때요? 제자들 예수님 잡히셨어요.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함께 계실 때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나갈 때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병도 알고시고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안 계실 때는 이거는 진짜 파리떼 참새 한 마리 있으면 파리떼 먹이죠. 먹이. 참새 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두려움 존재. 다 도망가잖아.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베드로도 자기 원래 있던 데로 가고 다 도망가죠. 말씀이 없는 게 말씀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을 때. 그래서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능력 받아야 그 성령을 통해서 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직분도 감당하죠. 능력 받아야 전도도 하죠. 전도는 능력 없으면 못해요. 그냥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귀가 나도 넘어뜨리려고 삿바 잡고서 넘어뜨리려고 자꾸 발목 붙잡고 자꾸 넘어지게 하고 유혹을 하고 귀찮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 마귀가 그냥 두겠어 예수 믿는다고 그럴 때 그냥 안 두고 하여튼 끝까지 하여튼 이 더러운 근성을 가지고 들러붙어갖고 안 떨어지려는데 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뒤 막 사방에 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막 긁으려고 하는데 전도한다고 마귀 소굴에 이미 사로잡혀 있어서 포기하고 마귀 밥이 돼서 종대에 있는 사람들 수족에 결박되었고 지옥에 같이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 들어가서 잡혀있는 사람을 끌고서 내가 저 사람을 탈출시키겠다. 마귀들이 그냥 하겠어요. 아니 뭐 마귀 눈에 안 보이는 스텔스 뭐 기능이 있으면 몰라도 마귀들이 걔는 잠도 안 자고 마귀 몰래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전도한다. 마귀 몰래. 마귀 잘 때. 마귀가 자야지 들어가지. 마귀 몰래 그냥 쥐 죽은 듯이 도둑 들어가지 살짝 들어갔다가 살짝 데리고 나온다. 그건 불가능해. 내가 저 사람들 위해 전도하겠다고 작정하고 기도하는 순간부터 마귀들은 이미 먼데 안 두고 바로 옆에 갖다가 대놓고 이게 수갑 같이 차놓고 못 데려가게 잡아다 놓고서 바로 옆에다 놓고 더 감시할 텐데 2배, 3배 더 감시할 텐데 1대1로 싸워도 안 되는 싸움을 서너 놈이 붙잡고서 포박하고서 에어 2겹, 3겹으로 에워싸고 지키고 있는데 그걸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거 내 힘으로 들어가다 어떻게 돼요? 상처받고 전도하다가 상처받고 내 믿음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전도 포기하고. 성령의 능력, 그 능력 없이는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야? 성령 받아라. 예수 믿고 성령 받아라. 오늘 주시면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부활하셨다 말씀할 때 우리가 어찌하면 살 수 있습니까? 뭐 죽은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았는데 살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은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약속하신 거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신 거.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 능력 받는 것, 능력 받지 않고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뒤에 반밴다고 아까 저기 갔다 저걸로 하면 그냥 훅 하고 지나가죠. 근데 이제 못하니까 이제 김태남 권사님 불러가지고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제 훅 밀고 가고 이제 가끔 서가지고 큰 돌만 이렇게 빼내고 훅 하고 그러는데 저거 앉아서 꽃갱이로 파가지고 뒤집는다면 얼마나 걸릴까? 안 해봐서 몰라. 한 줄 남겨놓으랬다가 내일 꽃갱이로 한번 시간을 재볼까? 3줄 해놓고서 하나씩 이렇게 잡고서는 누가 먼저 끝내나 꽃갱이로 파라고. 꽃갱이로 해서 이제 삽으로 파가지고 뒤 엎어야 되는 거냐. 파갖고 뒤 엎고서 거기다가 이제 비료 뿌려야 되는데 기계로 할 때 보면 이 기계로 막 양쪽으로 뒤집어 뒤 엎으면서 가는 거야. 기계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그 기계로 그냥 막 힘으로 그냥 막 밀고 나가는 대로 막 기름이 있는 동안에는 그냥 막 다 뒤엎고 가잖아요. 근데 성령 안 받고 나서 전도한다. 꽃갱이로 가지고 꽃갱이 가지고 앉아가갖고 큰 돌 작은 돌 다 파괴나가면서 앉아가지고 요즘은 그나마 옛날에는 앉았다 일어나면 아프다 그래. 요즘은 여기다가 방석인지 의자인지 뭐 아예 부착을 하고 끌고 다니던데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놓고 밀고 다녔어. 이렇게 뭔가 하나 놓고서 이렇게 앉는데 이제 무릎 아프고 그러니까 앉을 거를 하나 이렇게 갖고 놓고서 이렇게 밀고 다녔어. 근데 요즘 보니까 아예 여기다가 이 바지처럼 입고서 그냥 여기 엉덩이에 이렇게 끼고서 돌아다니더라고. 사람에서는 한도 없죠. 어느 세월에 저거 다 뒤집어 빨리 씨 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능력 받지 않고서는 전도를 하긴 하는데 열매 맺는 게 힘들어요. 열매 맺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령 받으라고 그래요? 능력 받아야 전도의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능력 받아야 마귀를 무찌르고, 능력 받아야 내 안에서 나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야.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 가운데 예수님, 또 거기서 예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람도 있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느냐? 선지자라고 합디다 뭐라고 얘기하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때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지자님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니까 엘리야랑 비슷하다, 선지자 이름을 하게 되는데, 자기네끼리 또 싸우죠. 선지자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 자기네끼리 싸웠고 거기서 또 갈라져갖고 서로 패 갈라갖고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이십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거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왔다 가는 거로 끝났다면은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다르겠지만은, 여기서 그냥 믿다가 끝난다 그거겠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 왜?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천국에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우리를 데리러, 주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게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주님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돼야 된다. 마지막 때에 될 때,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에 깨어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깨어 준비 안 하는 거, 우리 성경 보면서 유태인들 보면 한심하죠. 메시아를 달라고, 메시아 그렇게 대제사장부터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친 사람들 그렇게 메시아 타령해놓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죽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에 죽여버리잖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하고 자기네하고 같이 비교해갖고 우리한테는 사람이 안 오고 사람은 저기 간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고 죽인다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아들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홍길동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라고 그러지. 여러분,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못 알아봤잖아요.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셨다고 한 거 세상 진짜 딱 눈 깜빡할 사이 호련히 왔다 가신 다음에 나중에 남겨진, 버려진 상황에서 그때는 깨달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호련이라는 얘기, 눈 깜빡할 사이에 왔다 가셨는데 이미 왔다 가신다면 소용이 없다. 근데 언제 오실지 예고도 없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시는 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한다고 하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부족한 우리다.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알아야 하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모르는 일, 근데 급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데 알아야 기도하지. 알아야. 일어난 다음에 생겼구나 알게 돼, 인지를 하는 거야. 일어나야, 그때서야 우리는 알죠. 근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시 가운데 앞에 있는 건, 마귀가 우리를 시험되게 하기 위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든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든지 앞에 돼 있는 것에 대해서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데, 그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안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도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 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다. 근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까지 여기 우리 이 자리에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 내가 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간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축도할 때 얘기하죠.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에게 다 주고 하라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믿음 생활 못해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낳느니 안 낳느니, 예수님이 선지자니 그리스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 그 안에서 살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살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산 것이, 내 영혼이 살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를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말씀하시니, 근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믿을 수 있어요.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의심하는 자는 죽게 어떤 것도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전대온 사람이 챙겨서 챙겨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예수님에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오라. 교회 오라는 얘기 뭐예요? 교회 오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고, 주님이 만나주시겠다 약속한 자리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거지,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 못 만나면 소용없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가서 복음 전할 때 저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셨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나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나도 버거운데, 나를 넘어뜨리려고 달락을 붙는 것들도 버거운데, 다른 영역에는 다른 사람이 붙어있는 마귀 새끼들까지 다 달라붙어갖고 넌 또 뭐야 임마 그러고 다른 동네마다 마귀 다 건드려 놔가지고 전도 대상자 뭐 하나면 하나인데 아들내미 딸내미 막 여럿 있는데 그냥 여기 다 쑤셔놓으면은 막 힘들지. 그러니까 전도도 하나 해놓고 하나 딱딱 잡고 하나 잡아서 데려다 놓고 둘이 기도해서 하나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혼자서 가족들 구원해야 된다. 혼자서 막 여러 군데 다 찔러 놓으니까 저쪽에서 넌 또 뭐야 그러고 막 여기저기서 때리니까, 사방에서 막 두들겨 패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지. 하나씩 집중적으로 하나씩 달라붙어야지. 하나씩. 그냥 여기 다 찍어봐갖고 뭐 어디가 제일 반응이 좋은가 봐가지고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뭐 맞는 얘기 같은데, 아니 마귀가 찝쩍대는데 마귀가 그냥 두겠냐고. 안 두죠. 마귀가 내가 계속 기도하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걸 그냥 두겠어요? 방해하겠죠. 근데 언제 그러면은 전도가 그만둬지겠어요? 내 믿음이 잃어버려질 때, 내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때, 내 믿음을 잃어버릴 때.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겠죠. 전도하기 위해서니까 내가 능력 받아야 돼. 마귀가 와서 얼쩡거려도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적진 속에 들어가서 진짜 라이언 일병 구하는 것처럼 적진 속에 뛰어들어가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냥 한 전도하긴 하는데 이렇게 그냥 물 가해서 그냥 이렇게 교회 가자, 안 가, 알았어 그리고 얘기하고 한번 교회 가자 해서 물어봐서 안 가 그러면 이렇게 엑스피셔시하고, 교회 가자 그랬는데 안 간다 그러면 틀렸다고, 이건 틀렸구나. 백날에도 안 돼. 그거는 하나 딱 잡고서 들러붙어 있는 마귀들을 다 떼내고 결박되어 있는 자를 끄집어내야 된다. 결박한 것, 그 안에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해서 끄집어내야 된다 그러는데, 마귀가 가세요 그럼 마귀가 네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잘 있었습니다. 마귀가 존말로 할 때 마귀가 나가겠어요? 마귀
더러운 마귀 새끼 나가라고 쫓아내야지 나가지, 마귀한테 가라 그런다고 마귀가 가겠어요? 근데 마귀가 볼 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마귀가 모르겠어요. 그냥 가라 한다고 다 가겠어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성령 받은 자들 흉내내는 마술사가 성령 받은 자 흉내내는데 거기서 뭐래요? 내가 바울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뭐냐 그러면 달라들어서 손봐주잖아요. 달라들어서. 귀신도 안 되니까. 제사장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죽여서 안달이었는데 귀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엎드려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걔네들 볼일 보러 온 거 아닌데 지들이 무서워가지고 자진신고하러 와가지고 자진신고하면서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저 돼지떼로 들어가겠어요. 그냥 우리를 멸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멸할 수 있는 마귀를, 귀신을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의 능력 아니면 마귀는 없어지지 않아요. 성령 능력 받아서 오늘 말씀은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 그 성령 주셔서 성령 충만해서 내 믿음 승리하고 내게 맡겨진 자들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이 시간도 은혜 삼아며 주님 앞에 나오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약속하신 성령 받았어, 능력 받았어 주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믿고 당부하신 자들 한 사람도 더러운 마귀 사탄에게 잃어버리나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 받아 저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저들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저들도 죄 사함 받고 저들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저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